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 둘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어느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 2명도 가보니까 무덤이 빈 상태로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채 실망한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서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강권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떡을 떼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만화영화처럼 폼 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졌고, 예수님은 못내간 데 없었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가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 가운데 비교적 누가는요, 이 일화를 아주 자세하고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요, 가장 수려한 문체, 그리고 가장 짜임새 있는 플롯,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옥구슬과 같은 그런 헬라어의 문장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이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는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언급할 때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스킵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2주 전에는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람이 변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똑같은 본문 가운데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설교할 때 그런 게 보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교훈 외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나무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단어는요, 다름 아닌 이야기라는 단어입니다. 이야기, 스토리.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4절을 읽었는데요, 이 4절 안에 이야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3번이나 나옵니다. 14절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서로 이야기하며, 17절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35절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끼리 둘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다시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에게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로 끝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더스데이를 맞아서요,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습니다. 우리 준석이 혜인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준석이. 준석이가 6살 유치원 들어갔고 혜인이는 아직도 유치원도 안 들어가 4살 때였는데 그런 아이를 둔 아이들의 아빠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빠가 되면 그걸 하시고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아빠의 관계를 경험했을 거예요. 뭐냐면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옛날 얘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매번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알고 있던 옛날 얘기 레파토리를 다 얘기해줘도요 금방 바닥이 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화책을 사서 그 동화책을 딱 꺼내서 그걸 심각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읽어줬던 동화책을 또 읽어줘도요 아이들은 재밌어요. 비디오도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은 반복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볼 때 반복해서 본 말씀 또 듣고 또 봐도 재밌어야 돼요. 제가 그날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필이 올 때가 따로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막 오버하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때였는데 동화줄 얘기를 할 때는 동화줄이 없나 보니까 벽에 집사람의 핸드백이 있더라고요. 핸드백을 동화줄 보여주면서 이게 동화줄인데 호랑이는 썩은 동화줄을 잡고 갔고 오누이는 붉은 밧줄 동화줄을 끌고 왔다. 그렇게 이제 신나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되었어요. 제가 이랬죠.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올라간 호랑이는 쿵 하고 땅에 떨어졌대.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튼튼한 동화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사이좋게 오빠는 환한 해가 되고 동생은 은은한 달이 되었는데 끝! 박수! 제가 할 때는 끝날 때는 제 스스로 아이들한테 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요. 혜인이는 막 옆에서 박수! 아 재밌다! 이렇게 해요. 근데요 준석이가 평소 같으면 이게 같이 박수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아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됐어? 우리 건조형제 혹시 호랑이 잡혀먹은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현준 형제 있어요? 저는요 정말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려줬지만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오누이가 잘 먹고 잘 살았대, 해와 달이 됐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뻐하고 해피엔딩인데 이 녀석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 엄마를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이야기가 먹힌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들었던 우리 유치원생 아들에게는 진짜 이야기처럼 우리 엄마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저는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불청객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 두 사람이 불청객의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불청객에게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하룻밤을 지내자고 강청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더 이야기를 하려고 여관에 묵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방향,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줄 가족, 친구, 멘토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도 진짜 기뻐해주고 함께 고민해줄 그런 이야기 메이트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익숙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싸이월드의 일촌과 페이스북의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열면 왼쪽 메신저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달래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나의 진짜 이야기는 메신저나 우리의 이메일에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이야기의 퀄리티는 페이스북의 코멘트나 댓글 수, 계속해서 친구를 신청하고 친구를 받아들여서 이런 글자를 쓰면서 웃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요. 왜요? 내 진짜 이야기를 쓰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터넷과 정보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스토리텔러이십니다.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화이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번죽 좋으신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번죽 좋으신 예수님. 꼭 우리의 이야기에 참견하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끼어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엠마오 제자들처럼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으십니다. 니들 무슨 이야기하고 너 왜 그렇게 요즘 기운이 없니? 왜 그렇게 몸이 안 좋니? 왜 그렇게 디프레스가 나? 반대로 너 요즘 왜 그렇게 업이 돼 있니? 왜 그렇게 기운이 뻗치니? 예수님이 여러분 몰라서 내게 물으실까요? 아니요. 다 알면서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게 쉬운 절을 하고 채비를 다 갖춘 다음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주님께 오늘 엠마오 제자들처럼 적반하장식으로 아니 주님, 제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세요? 답답하시네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 불경스럽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온 스토리를 남이 아닌 우리를 통해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대 사일런트,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봐도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고 또 찾아오고 또 이야기를 거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 그러므로 남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일마다 들려드린 설교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남은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를 지금 설교 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성경할 때마다 그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와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교회에 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무교회에 오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나무교회입니다. 가면을 벗고 자기의 남들에게 쌓은 그 두꺼운 벽을 허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스토리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나무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새로운 스토리가, 이야기가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만의 온 스토리를 들을 때 가장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꼿꼿이 찡해집니다. 나무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보람이 생깁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무교회에 몇 년만 안 있으면 떠나겠지만 여러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오늘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무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무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혹은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꿈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나무교회에 갔는데 주님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제 눈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엠마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방학 때 집에 가면, 졸업하고 시카고를 떠나면, 혹은 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당연히 나무교회 이야기를 해야죠. 새롭게 눈뜨게 된 여러분의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먹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스토리이기 때문에. 정말요? 진짜야? 왜 그랬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러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나쁜 남자의 대명사 유주성 전도사입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나쁜 남자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좋은 남자입니다. 저는 주성 전사님의 기숙사를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건주 형제와 바다 형제와 함께 방문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밤을 기억합니다. 건주 형제가 양이 목자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기억나고, 바다양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기억나네요. 근데 그때 우리 주선용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무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나무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주성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나무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도 다른 스테이트에 갈 수 있었고 합격했지만 굳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로 가게 된 것도 바로 나무교회를 사랑하는 일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무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무교회 스토리 메이커로 활동해 주었는데 이제 어저께 대학을 졸업하고 무대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가 자기가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구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9월에 이스라엘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전사님의 나무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전사님처럼 혹은 지난번 예술자들처럼 우리만의 온 스토리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토리텔러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주성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에 저 유주성 전도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저랑 궁금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저는 해외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신학교를 하시기에 당연히 저도 중국에서 자랐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다지 특별하거나 남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그저 저희 부모님이 사학을 하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끔 저더러 전도사 같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세상적으로 자랐고 제 부모님의 직업란에 선교사라고 쓰는 것 빼고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굳이 제가 많은 생각했는데 굳이 다른 점을 고르라면은 이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전학을 9번 다녔고요. 이사는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여리고 내성적이고 수줍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습니다. 진짜 한참 걸리고 근데 한 번 친해지면 영원한 친구처럼 정을 깊게 주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 친구들과 이별하게 되면 그 아픔과 아쉬움이 적어도 두 달은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어느새 부모님을 따라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지만 제 성격이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는 외향적이고 시끄럽고 쿨하고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다는 게 이건 원래 제 성격이 아닙니다. 그저 이별이나 아픔을 대처하기 위해 제 자신을 꽁꽁 숨겨두었을 뿐이죠.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꼭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띄워주는 것처럼요. 따라서 결론은 여러분과 헤어질 때 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헤어진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그리고 나무교회의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무교회에 더 큰 믿음의 용사를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어찌됐든 포인트는 제 삶이 너무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는 썬데이 크리스찬,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선교사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국 대학을 진학했으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저를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디 신학교에 오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평생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질 않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란 이런 존재구나. 친구들에게 이끌려간 미국 교회도 너무 신선하고 좋았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신앙생활 기초 단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받은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역지를 찾다가 오랜 기도 끝에 오게 된 곳이 남은교회입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첫 주에 예배 참석해서 처음에 교회 이름에 톡하고 찬양팀에 톡하고 목사님 말씀에 톡하고 결정적으로 음식에 톡해서 여기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설명하는데 대충 눈치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남은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가뭄을 장비와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지를 찾는 것에 실패하고 있었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던 남은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돌아보면 남은교회 1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못나고 맞대먹은 저를 나를 전도사라고 챙겨주는 우리 남은교회 너무나 천사를 받습니다. 제가 막말할 때마다 옆에서 꾸짖고 혼내시기는커녕 제 우리 교회 전도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김정원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준석이와 혜인이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은 화내실만 하지만 좋아해 주시는 사모님도 사실 제가 처음 남은교회 올 때는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조용하고 순하고 예의 바른 신학생활을 다녔는데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너무 조용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 어린 눈빛을 저 쳐다보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네, 모른 척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죄송스럽죠. 그때 괜한 걱정을 끼쳐드렸으니까요. 너무나 인자하고 포근하신 우리 김건 검사님도 제가 빠르게 적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은택 선생님, 이은택 이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몇 년째 항상 일찍 나와주셔서 세팅해주시고 서프라이즈 콘서트 준비해주시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많아져서 저희 철없는 아이들과 있는 것도 재미없을 텐데 큰 기름같이 버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남은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고쳐할 부분이 무엇이며 새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디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들과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한 것이 제 관점과 사고를 바꾸고 공부의 방향을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남은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힘쓰고 앞으로 전진할 때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남은교회에 와서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해 갈 때 10년 후에 남은교회는 너무나 큰 부흥이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대형교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일입니다. 어쩌면 그때의 남은교회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교인 모두가 남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서 관객이 아닌 남은교회 주민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대형과 성수를 통해 이끌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과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은교회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죄송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은이 못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또 제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자상합니다. 목사님도 아쉽다고 하지만 솔직히 괘씸하게 생각하셔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가서도 남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돌아온다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남은 교회에 넘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